문화전쟁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쇼생크 탈출. 한 은행원이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정확히 몇 년을 언도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원이 자기 인생을 그 감옥에서 다 보내기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탈출하죠. 근데 그 감옥에서 친구를 하나 만나요.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죠. 그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그 감옥에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 감옥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탈출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노인이 가석방을 받아요. 감옥에서 나온 거죠. 자유를 얻었어요. 꿈에도 그리던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인은 그만 그 자유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또 무겁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자유였던 거예요. 결국 그는 그렇게 석방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준비해 놓은 그 아파트 대들보에다가 자기 목을 걸고 생을 마감하지요. 좀 이상하죠?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드디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는 오히려 그 자유가 두려웠어요. 자유가 무서웠어요. 그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그 자유가 오히려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는 지난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기를 억압하고 가두었던, 그러면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었던 그 감옥, 그 칙칙한 교도소를 그리워하다가 자유라는 두려움을 피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길들여지면 불행이라도 편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길들여진다는 것,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편하다.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진 그것이 자기 삶에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영화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등산을 가보면은 우리 사람들 요즘 등산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샛길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샛길. 저는 그 길을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누가 처음에 저 길을 갔을까? 처음부터 저 길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누군가 처음에 그 길을 걸어갔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갔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러면서 길이 점점 난 거겠죠. 그렇게 해서 발자국으로 길이 나고 길이 나고 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길로 자연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점점 더 커지고 견고한 길이 되지요. 옛날의 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겼어요. 처음 누가 한 발짝 걸어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걸어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걸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점점 없던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길들인다 혹은 길들여진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길들인다는 말 알죠? 길들인다. 길을 낸다는 거예요. 길을 낸다. 그래서 그 길을 낸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의 한 습관을 장악하는 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길들여진다 혹은 길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의 그리고 무언가에
쉽게 길들여지는 존재예요. 길들여지는 존재. 그리고 일단 길이 들여지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기까지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만 했던 그 쇼생크 탈출에 그 노인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억압하고 옥죄었던 그 교도소, 그 감옥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이제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사회에 나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됐거든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하지 마, 그건 이렇게 해, 저렇게 안 돼, 돼. 그런데 나오니까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이것 해도 됩니까? 저것 해도 됩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된 것이죠. 그 노인은 자기 앞에 전혀 새로운 길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끝내 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길들여지는 것이죠. 길들여지는 것. 무엇인가 어떠한 삶의 패턴이나 상황에 내가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문화든 문화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노아의 시대 같은 문화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문화에 속해 있든지 어딘가에 속해서 거기에 길들여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문화에 길들여지다가 어느 틈엔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세 번째 마지막 권면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두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 외인에 대하여는 뭐 하라고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롭게 살라. 지혜의 삶이라고 잡았어요. 이 외인을 향하여 라는 말은, 외인이라는 말은 바깥 사람이라는 말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 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의 그 원어적인 문법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본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뭐하라?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뭘까요? 한때는 우리 서점을 강타했던 그런 책들이 있어요. 시간관리 혹은 또 중요한 것부터 하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초단위로 살아가라, 뭐 일주일을 계획하라,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루 24시간 1440분 누구에게나 86,400초씩 다 주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아끼는 거예요? 내 시계만 딱 멈추게 하면 내 시간은 안 갑니까? 아니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까? 뭐 은행에다 돈 저금하듯이 내 시간을 어떻게 저금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을 아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시간, 세월이라는 말은요, 성경의 언어로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카이로스. 이것은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쫙 째깍 흐르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은혜 받은 때, 회개할 때, 문이 열렸을 때, 기차가 멈출 때,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 어떤 특별한 기회, 그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줄줄줄줄 흐르는, 째깍째깍 흐르는 그 시간을 내가 안 쓰고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때,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를 잡으라는 얘기죠. 그게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말, 그 다음에 아낀다는 말. 그러면 그 때를 잡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는데, 그 아끼라는 말로 지금 썼잖아요. 아끼라. 이 아낀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엑사고라조라고 표현하는데, 구원하다, 혹은 살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때를 살려라, 이러는 거예요. 때를 살려라. 때를 살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곧 기회,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리라는 거죠. 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때를 주실 때 그것을 뭐하라? 그것을 살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영악하게 살아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부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교회사에서 이것을 상당히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은혜를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TV 설교자 있잖아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저스틴 오웰인가요? 그 목사님이 쓴 책 긍정의 힘.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것은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자, 지금 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골로새서는 어디에다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부유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주인도 있지만 종도 있어요. 노예도 있단 말이에요. 노예. 그런데 그 노예들도 복음을 믿고 교인이 된 거예요. 특별히 그 골로새 교회 이 집에,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집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집에서 종노릇하고 살던 사람들이 교인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습니까? 즉각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혹은 하층민들은 이 가난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들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처지나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더 성공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출세하고 더 지혜롭게 부유하게 살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은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속삭이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죠. 야, 하와야, 너 좀 생각해봐봐. 너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하나님이 너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게 왜 그랬겠니? 왜 그랬겠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 그걸 모르겠어?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한번 먹어봐. 먹는 순간 눈이 팍 밝아질 거야. 사탄은 그것을 지혜라고 속였어요. 지혜라고. 결국 그렇게 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은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앞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어떻게 하라?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엮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 The Book of Exodus 이렇게 말해요. The Book of Exodus.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에 뭐뭐로부터 밖으로 라는 X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호도스라는 길에 뭐뭐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밖으로, 길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엑소더스. 어떤 길에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엑소더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고 죄악 가운데 붙들려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꺼내주셨어요. 애굽.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의 옛날 말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죄악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거기서 오랜 시간 그들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좋아했어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의지했고 애굽인들과 똑같은 것을 자랑했어요. 애굽인들과 똑같은 것을 사랑했고 애굽인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살았던 그 길에 어느 틈엔가 자기들도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곳에서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사는 게 편안했고 그곳에서 사는 게 그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철저히 애굽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들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철학과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쾌락과 심지어 애굽에서 당하는 차별과 멸시도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바로의 악랄한 핍박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천년 만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들을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을 벗어나 그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옛 길이 아니고 새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지혜롭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사탄에게 붙들려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게 살던 그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 그 길을 벗어나서 이 길을 걷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니 그 기회를 모아라. 그 기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살리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정말 살만한 시대입니까? 평안하고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고 누리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 같고 노아의 시대 같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악한 때, 이 정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정말 이 시대는 깨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과 탄식, 이런 기도가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나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무감각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아무런 이 영적인 이 부담감과 눌림과 그리고 이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악한 시대를 향한 이런 불편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지도 몰라요.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살아요. 그럭저럭.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요. 그럭저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가르쳐요. 미혹해요. 야, 이렇게 바쁜데 맨날 예배를 드리냐 어떡해.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우리 인생이 바뀌냐. 야, 그런 일이 무슨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져 살아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농담으로 듣고 있어요. 에이, 무슨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내가 어떻게 되겠어? 설마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 사역할 때 특별히 고3들한테 집중을 많이 했어요. 고3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막 신나게 교회 생활하다가 고3이 딱 되면 모든 활동을 다 내려놓고 예배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것도 시험 때가 되면은 안 나와요. 왜? 학원 가느라고.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 부모들도 애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대학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을 쫙 줄여가지고 예배만 간당간당 드리게 하든가 그것마저도 대학 가서 하라고 그래요. 대학 가서 하라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고3 때 애들을 특별히 고3 때 더 나오게 하고 수련회도 다 가게 하고 막. 근데 한 번은 어떤 믿음이 좋은 그런 집사님인데 그 아이가 시험 때인데 이제 학원을 안 가고 엄마가 학원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가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것도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갔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교회 나와가지고 막 애들하고 뭐 놀고 띵까띵까 막 이러고서 이제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엄마가 뿔이 났어요. 이제 교회 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면 없는 거면 막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믿음이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 미소 이 눈가의 미소가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제가 아유 아름다우시고 미소가 좋으신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름답던 눈이 탁 변하는 거예요. 어우 썸짓해. 목사님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애가 시험 공부도 하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집사님, 얘가 왜 대학 가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로 얘가 대학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애가 대학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갈까요? 아멘이 약하신 거 보니까 우리 수험생 어머니들 기도한다고 애가 대학 갑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팀인가 우리도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 문화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제일로 좋은 가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종으로 살고 너희 신분이 비록 그런 신분이지만 그 가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 그게 길이고 그게 기회고 그게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 그 가치들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 한 그 사건은 무엇이 근거가 됐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바로 엑소더스를 하게 한 근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완전히 그로키 상태로 다운시켜가지고 막 쳐가지고 너희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줄 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들어. 내가 애굽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은 다 죽일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때 양 한 마리를, 각 가정에서 양 한 마리씩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놓거라. 그리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거라. 그러면 장자,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했을 때에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피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엑소더스는, 그 출애굽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근거가 된 거란 말이죠. 그게 살 길이었어요.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살 길이었어요. 그게 바로 새 길이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옛 삶의 길을 벗어나고 새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길을 걷는 그 결정적인 기회였어요. 만약에 모세가, 에이구, 하나님 웃기십니다. 무슨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무슨 그런 황당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라면 그 밤에 엑소더스가 일어났을까요? 모든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하고 양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시니까 양과 엑소더스는 놀라운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살던 교회에서 살던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관계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관계가 없던 애굽과 아무 관계가 없던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과 관계가 없던 것도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틈엔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어느 틈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려는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느 틈엔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익숙해졌다고, 편하다고 이 죄악의 글에 그냥 서 계실 것입니까? 자유를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길들여졌다고 세상에 그냥 길들여져서 사시렵니까? 지혜롭게 행하십시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 그 때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믿음으로 이겨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길이 살 길인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예 근성, 종의 근성으로
죄에 익숙해져 살던 옛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새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믿음으로 즉시 그 바다 사이로 난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헐떡이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이 세계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옛 삶의 습관들, 길들여져 있다고 편하다고 죄악의 길에 걷고 있던 그 모습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